아멘. 고백합시다.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가 있다. 여러분, 크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두 사람이 있을 따름이죠. 제가 매일같이 평택역에서 나가 전도를 해봐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믿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사람, 미소를 지으며 지나가는 사람. 어제는 어떤 젊은 청년 20대 후반이 됐을까? 전도제를 받아들더니 가래침을 확 뱉어가지고 내 얼굴에 확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받아서 가래침을 뱉어서 내 얼굴에 던지고 가는 이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기는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은 미련하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자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왜 저 인간들 내버려 두고 이렇게 참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죠. 사도 베드로는 그 누구도 정말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백부장이 종을 고치기도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이야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복음을 막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복음을 전하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주로 선한 일들이잖아요. 연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그말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외치고 이런 것보다는 자비함과 사랑하심과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고 18절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가지고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분명히 자기가 선포하는 회개의 복음과는 막 다른 것 같아. 이 양반이 맞기는 맞는가? 라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리 당근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라. 지금 어때요?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은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랑 전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즉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복음도 내가 전하는 사랑의 복음도 다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 요한이 질문을 던졌지만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말이죠, 시험에 들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결국 외적인 모습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나갔어요? 복음을 들으러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누가? 선지자, 즉 나는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지금 여기고 있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네 사자는 세례요한을 말씀하는 거고,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너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예수님의 사역할 길을 열어놓은 그런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했어요? 메시아를 예언했죠.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장 가까이서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말은 땅에서 속한 자 중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땅에 속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까이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역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이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땅에 속한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크고 작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도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삶의 교통을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고 작음의 그런 구분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즉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 근데 세례를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복음에 대한 두 부류의 어떤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왜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이들이 장태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모습을,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 그 놀이 문화는 뭐예요? 장태 앉아서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 그럼 피리 불면 어때? 피리에 걸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당시의 놀이 문화였다는 얘기죠. 근데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으면 이것은 어때요?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으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 이거는 장례 문화, 장례 놀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놀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다. 그럼 왜 이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들의 교만함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리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어때요? 성경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보다 잘 알지 라는 교만함 때문에 세리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만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려고 내가 내 보좌를 내 무뼈리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라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라는 건 뭡니까? 내 머리 위에 뭔가 있지 않는, 이걸 교만함이라고 그랬죠.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 위에 자기보다 뭔가 더 지식이 확실히 있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교만함이 있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라.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내어버려야 될 것은 교만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만함을 떨쳐버려야만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어때요? 우리를 하여금 네가 제일이지, 네가 제일이지 라는 교만함을 부추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복음을 가리운 것은 왜 그래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함을 떨쳐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반응을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비정함이라는 얘기예요. 비정함.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누군가가 애고 하고 울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퍼해야 될 상가집 가서 희닥거리며 그런다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것을 비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내어버려야 될 것은 비정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복음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게 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있는 반면에 영원한 지옥을 이어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에게 침을 뱉든지 욕을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11월 15일 16일 날 여러분 이웃사랑 초청지율 구원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톡방에 올려드리는 그런 전도지를 전달하고 문자로 톡으로 또는 통화로 만나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믿음의 선포들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이처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네가 멸시할래?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할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자다라고 로마서 2장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리 요한이 외쳤던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에 최초의 복음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은 뭘까요?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을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맞아 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런 비정한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세대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가 똑같습니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과 처세는 뭐냐? 그것은 말씀 앞에 있어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람입니다.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앞에 반응이 빨라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문제에 반응이 빨라야 돼요. 민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눈치가 있다, 코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치, 코치 외에 영적인 재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교만함과 비정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다가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